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다음 세대 하나님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데 그걸 잘 깨달아서 부모로서 청지기 노릇도 잘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눈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책을 또 썼어요. 왜 그런 건지 제가 이제 자녀를 이제 3명을 키웠죠. 다 40대죠. 이제 만으로 46세, 43세, 막내가 이제 만 4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근데 저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자녀를 쭉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미국에 온 지가 43년 됐거든요. 43년 됐으니까 애들을 다 미국에서 이제 키우고 또 낳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키우면서 어릴 때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 결혼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또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지금 현재 40대가 돼서 다 이제 사회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자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손자 손녀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끝이 없어요.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자녀 교육 세미나를 가서 보면은 어릴 때 교육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어릴 때 잘했다 할지라도 대학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망한 애들도 있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망가진 애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자녀 교육은 한 토막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인격적인 전 인생을 다 하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 교육에 열심히 있는데 길게 보자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처럼. 왜냐면요, 이 자녀들을 보니까 다 자기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때라는 말을 참 많이 쓰십니다. 때가 올 것이다. 때가 참해. 그렇죠? 또 때가 오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 묵상을 지금 올해가 31년째 쭉 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 in his time, in his way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으로 막 문제가 있고 미국도 문제가 있고 막 총기 사건, 테러 사건이 막 생기는 것이 그게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 때가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진도 막 많이 나죠. 그것도 다 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때에 맞게 키워야 되겠다. 왜냐면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요, 다 자기 때가 있더라고요. 1년도 보면 지금 이제 그 겨울철에 들어가고 있죠. 12월 달에 됐으니까 1년도 춘, 하, 추동이 있습니다. 미국은 좀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한국 가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춘하, 추동이 있잖아요. 인생도 춘하, 추동이 있어요. 추는 뭡니까? 봄인데 이 봄에 꽃이 피는 인생이 있어요. 그 다시 말하면 10대, 20대 때 꽃이 확 피는 거야. 막 수능 1등하고 막 그냥 또 막 하버드 들어가고 막 하여튼 뭐 신문 나고 야단났어요, 그죠? 그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게 뭔지 진달래, 개나리입니다. 그 봄이 되면 진달래, 개나리가 온 산천을 뒤엎으면서 최고로 폼을 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달래, 개나리 10대, 20대 때 꽃이 피는 인생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여름에 가니까 저버리더라고. 그리고 여름에 또 쫙 꽃이 피는 꽃이 있는데 보니까 나팔꽃, 장미꽃 이런 것들은 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에 보니까 꽃이 확 피는 거야. 그게 뭔지 3, 40대 꽃이 피는 겁니다. 대학도 시원찮은 데 들어갔는데 대학도 못 들어가기도 했는데 3, 40대 사업을 해가지고 팍 성장해서 또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성장해가지고 유명한 멋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났는데 아직도 꽃이 못 피고 아주 초라하게 있는 꽃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 국화꽃입니다. 국화꽃은 봄, 여름에 아주 죽쓰고 있었어요. 꽃도 아니요.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가을에 꽃이 쫙 피는데 그래서 서정주 씨가 국화꽃을 피워내서 뭐라고 합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책새는 밤마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봄, 여름에 울었어요. 계속 죽쓰고 있었어요. 대학도 시원찮고 공부도 못하고 3, 40대 사업한다고 망하고 그래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더니 50대, 60대가 되니까 막 성장을 해가지고 꽃이 피는 거야. 국화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마산에 갔더니 국화 축제를 하더라고요. 이제 60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꽃을 못 피우는 것이 있어요. 70대가 됐어. 그때서 꽃이 확 피는 거야. 70대. 그렇죠?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동백꽃, 수선화. 이 동백꽃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봄, 여름, 가을. 엄마 아빠는 이미 포기했어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미자 씨가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래는 설움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겨울에 피는 꽃이 있다니까요. 유명한 작가들이요. 젊었을 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림이랄지 문학 작품이. 그런데 7, 80대가 되니까 쫙 꽃이 펴가지고 뭐 밀톤의 신라곤이랄지 유명한 작가들이 대개 7, 80대에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죠? 그렇죠? 처음 들었어요? 그때 꽃이 피는 거예요. 7, 80대.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자기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80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꽃이 못 피는 사람이 가끔 있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는 안 계시겠지만 그때도 꽃이 못 피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꽃이 아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여러분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기록이 엄마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부관계도 포기하고 그냥 여기 와서 애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인데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관념은 뭔거니 봄에 피는 꽃을 원합니다. 인류대학 들어가서 아이비리그 들어가서 적어도 못 가더라도 뭐 버클리나 UCLA는 가야지. 그러죠? 그뭐 칼스테이 플러튼이나 뭐 UC 얼바인 가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 때문에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그리라.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다. 42.19km를 달리는데 10km 지점에서 뭐 중간도 못 따라간다고 해서 마라톤 경주가 끝난 거 아닙니다. 20km, 30km, 40km 마지막 그 경기장 그 종합 경기장의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400m를 도는데 거기서 1, 2, 3등이 바꿔지더라고요.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 있죠 지금, 그죠? 손들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대학 좋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는 개나리가 아니구나. 넌 진달래가 아니구나. 참아주라면 참아주란 말이에요. 30, 40대 꽃이 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장미꽃인가 보다. 이렇게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은 이 굉장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굉장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기러기 가족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도 몇 명 있긴 있는데 그냥 가끔 있고 우린 대량으로 그냥 막 대량으로 이렇게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젊은 나이에 30, 40대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 있는데 아야 이게 성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심각해요. 암만 여자지만은 남편이 만져줘야 하잖아요. 그냥 혼자 만지기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랑에 굶주리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아빠는 이건 큰일 났어요. 남자는 여자와 달라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그냥 굉장해요. 성적인 욕구가. 30대는요 극성기입니다. 근데 막 한국에서 그냥 어찌하오리까 이러고 앉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포기하고라도 자녀를 교육시키겠다. 이 열정은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좀 작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달 11월 달에는 저쪽 그 서울 지구촌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 넘더라까지 했어요. 하루 종일. 나중엔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서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더라고요. Q&A까지 하는데요. 어떤 엄마가 나한테 오더니 내가 그 장로님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아들 딸을 교육을 시켜서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과외 막 열심히 해서 그냥 온 가족이 걔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서울의 명문대학 인류대학을 보냈답니다. 딱 1학년 들어갔는데 딸이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선포하는 거니? 엄마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 나는 자유야.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를 데리고 나갔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그 다음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남자친구들 사귀고 밤 12시 넘어서 1시쯤에서 술 취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관계도 해서 이제 처형에서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교회를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혼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니? 자기는 인류대학 보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인류대학을 가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하나님도 버리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타락해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조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를 이렇게 보고 자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게 보고 먼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뭔 거니? The teacher teaches a little by his word. 그러니까 what he says.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을 말로 가르치는 것은 a little 조금밖에 가르칠 수 없고 more by what he act. 그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more 가르칠 수 있고 but the most by what he is. 그러니까 그 인격이죠, 인격. 그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the most 가장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말로 가르치잖아요, 말로. 그 little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more.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the most by what he or she is. 그 인격과 신앙과 그 인품으로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칠 수 있다. 그 본문이 본복입니다. 롤 모델.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열심인데 문제는 대개 말로 가르치려고도 하지만은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좀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하여튼 여러분에게 뭔가 좀 변화된 자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우리 목사님과 같이 대화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번에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애들 이제 40대 이제 얼마 있으면 50대가 되는데 키워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애들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중학생 뭐 그러죠? 초등학생 안 그런가요? 대학생이 벌써? 아니죠.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쓰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미국에서 43년 살고 있으면서 미국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내일 또 바로 또 아틀란타에 가서 아틀란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3일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더니 한국에서 책이 나오니까 한국에서 요청이 너무나 많아서 요즘은 한국에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사역 범위가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교회가 한 4,000개 정도 있는데 한국은 6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175개국에 한 800만 가깝게 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전부 다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연락이 오는데 거기도 또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여러 나라,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유럽, 아시아, 러시아, 뭐 중국, 그다음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여러 군데 가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원래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고 저 헌팅턴 비치에서 의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11년 반 전에 의사를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의사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의사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해요. 저는 마취과 의사거든요. 마취과 의사. 다른 사람도 재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마취를 하면서 재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워놓고 끝나면 죽어요. 깨워야 돼. 깨워야 돼. Awakening Movement. 그래서 자마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Awakening Movement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란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 속에 세속적인 생각 속에 이렇게 빠져있지 말고 깨어라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의사 그만 집어치우고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 팔아버리고 많은 콘도로 이사 와서 지금은 완전히 우리 아내와 같이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할 얘기가 많은데 막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없어서 저 시간이 막 시계가 굉장히 크네. 시간이. 저 빨리 보고 그만 12시 안에 끝나라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미국과 한국의 교육제도를 쫙 살펴봤더니 이 전 세계 교육제도가 사실은 진화론적인 사고에 기초를 두고 가르치는 교육제도입니다. 진화론. 진화론은 뭡니까? 멘델의 진화론 법칙, 그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다윈의 진화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진화론의 가장 그 초점을 보니 약육 강식입니다. 그렇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이런 진화론이고 거기에다가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야. 이것이 원래 진화론입니다. 근데 모든 교육이 진화론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육도 완전히 진화론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경쟁인 거예요.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교육도 미국 교육도 그렇죠. 늘 경쟁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라는 것이 진화론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잖아요. 이 경쟁이라는 것이 이게 죄의 원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뱀이 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꼬십니다.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했죠?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그 죄를 처음에 만드는 그 스타트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진화론인데 이게 경쟁인데요. 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니? 이사야서에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 경쟁이 이 선의의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라 교만해서 어떤 자리를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이 실과를 먹고 망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왜 사탄은 가정의 머리이고 모든 결정권자인 남편에게 찾아와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 실과를 먹으라고 꼬시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 왔을까? 남자는 아예 깡그리 무시합니다. 상대도 안 해요. 너는 꺼져.
여자한테 오는 거야. 와서 여자를 꼬셔요. 여자가 먹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말을 듣고 먹고 남자한테 주는데 남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항의 한마디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둘이 망합니다. 여자가 왜 사탄은 남자를 안 건드리고 여자를 건드렸을까요? 여자가 넘어지면 남자는 자동이요. 그렇게 여자가 중요해요.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낙원에서부터 추방시킨 거예요. 남자는 여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추방된 남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군지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가 돕는 배필 역할을 잘하면 다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조수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사용하는 에셀이라는 영어를 쓰셨는데 그 에셀 영어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이 남자를 도와서 내가 하던 에셀 역할을 남자에게 도와서 이 남자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이 남자가 하나님의 바로 서서 진리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에셀 역할을 여자한테 주시는데 여자가 에셀 역할을 버리고 남자와 경쟁하면서 경쟁입니다. 남자를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 되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전부 사탄의 계략이고 이게 바로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여자들이 힘이 세지면서 가정 파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조용히 있을 때는 이혼율이 적었어요. 여자들이 힘이 세지면서 가정 파탄이 왕창 일어났어요. 근데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존경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살면 자녀들이 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오늘 또 이렇게 여자분들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 한 분이 저쪽 구석에서 지금 쪽팔려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저는 이제 3번 하는데 오는 기본적인 것인데요. 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한국식 교육은 우리 이미 익혀온 교육이 여러분들 받은 교육입니다. 한국식 교육은 골방 수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막 그냥 닭장소에 갖춰놓고 그냥 감옥 같은 공장소에 갖춰놓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한국식 교육입니다. 그렇죠? 자녀의 창의성과 특성을 다 무시하고 공부 잘해, 공부 잘해. 수능이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수능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모르지만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릴 사람이 몇 명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능이 일생을 좌우하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능이 잘못됐다고 해서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달래 개나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수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애들이 수능 잘 보기 위하여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LA에서 어떤 교회에서 청년 집회를 하는데요. 그 청년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하는데 옆에 어떤 자매가 있어서 너는 어느 학교 다니냐 무슨 과냐 그랬더니 자기는 2대를 다닌대요. 근데 여기 지금 영어 연수차 왔다고 그래요. 그래? 그래 2대 들어가라고 공부 많이 했겠다 그랬더니 하여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 6시에 일어나고 밤중 2시에 잤대요. 하루 종일 공부했대요. 그래서 2대를 들어갔는데 아주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2대보다는 더 좋은 대학이 있겠다. 1대. 왜 1대를 안 가고 2대를 갔냐.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 2시까지 과외해서 2대를 갔는데 그때 공부한 거 이제 다 유익이 되냐 했더니 싹 잊어버렸대. 2년 지나니까 싹 없어지더래요. 자, 이런 식의 교육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국식 교육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한국식 교육은 철저한 진화론적인 교육이고요. 완전히 경쟁 속에서 애들을 서로 미워하는, 그래서 에고이스트를 만들고 또 인류대학 들어가면 남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류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한국의 모든 부정부패를 도맡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인류대학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저 이상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그 신문도 안 나요. 걔들은 조용해요. 사기도 아주 인류대학 졸업한 사람이 잘 칩니다. 하버드에 컨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는 컨닝의 본산지라고 하더라고요. 멍청한 사람은 컨닝도 잘 못해요. 다 보여주고 완전히 가르쳐줘야지 컨닝해요. 근데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글자 하나만 보면 탁 알아버려요. 그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조합가 이름이 뭐냐? 로댕 딱 썼어요. 그 뒤에 공부본 애가 이렇게 봤더니 댕자만 보여요. 댕자만. 댕 하다가 오댕 그랬어요. 오댕. 이게 걔들은 다 보여줘야지 로댕이 나오지, 그냥 댕자만 보고서는 도무지 로자가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컨닝 암만 해도 공부 못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글자 하나만 딱 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한국에서 실제 우수생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지금 어떤 전도사님이 준현주의 학교를 가르치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헌금 계산하면 꼭 반절 정도가 헌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반절 정도가 없어지는가 하고 싹 숨어서 봤어요. 봤더니 그 학교에 최고로 공부 잘하고 최고로 성경 말씀을 막 1000구절 정도를 외운답니다. 그런 애가 살짝 와서 돈을 싹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너는 우리 교회에서 모범생이고 성경을 가장 많이 외우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제일로 유명한 애인데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이렇게 도둑질 하느냐? 출애굽기 그 어디 있더라 이게? 여기 있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한 거니? 눈을 번쩍 뜨면서 전사님 출애굽기 20장 14절이 아니라 20장 15절입니다. 다 외우는 거야. 이게 더 열났죠? 이 녀석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도둑질했어? 너 뭐 잘못한 줄 알고 이제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뭐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들키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각하죠? 공부 잘하는 거요 좋습니다. 저도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한국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미국까지 가져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3명을 키우면서 한 번도 과외를 시킨 일이 없어요. 내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다가 비디오 게임 하다가 지금은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디즈니에 소속되어 있고요. 마블스라는 그 영화 회사에 그 마블스를 그 유명 영화가 요즘 나온 영화가 어벤져스 2, 그다음 또 앤트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미를 가지고 앤트맨. 그것을 우리 아들이 그렸어요.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프 컨셉 아티스트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한 번도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미술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너는 네 능력을 맘 놓고 개발해라. 왜냐하면 어떤 미술 선생한테 집어넣으면요 그 미술 선생의 한계에 머물러요. 잘못 그렸으면 혼내요.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맘껏 개발해라.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맘대로. 그랬더니 지금 맘껏 그러더니 지금은 one of the best 컨셉 아티스트가 미국에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 과외 같은 것보다도 그 아이와 어떻게 하면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개발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육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교육은 참 그 한국 교육에 비하면 아주 좋은 거야. 아침에 8시에 나갔다가 2시 반쯤은 끝나잖아. 그리고 이제 운동도 시키고 그다음 자기 하고 싶은 피아노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키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주말에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액티비티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 교육은 한국 교육에 비해서 굉장히 잘된 교육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화론적인 교육이고요. 미국 문화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나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나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If you feel good, just do it. 언제나 자기중심이고 인본주의 교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교육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주의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론입니다. 창조. 그리고 미국 교육의 세 번째는 물질주의, 즉 다시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래서 미국 교육은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해서 자기의 재능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미국 교회의 그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이제 미국에 전부 극성하면서 상대주의가 된 거예요. 상대주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절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과 성경적인 교육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은 굉장히 좋은 교육인데 그 근본이 이렇게 인본주의고 그다음 진화론주의고 물질주의고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교육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미국 교육보다도 훨씬 더 잘된 교육이 있는데 그게 뭐니 바로 유대인 교육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구약식 교육인데 쉐마 교육, 탈무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1,500만 정도밖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700만, 또 미국에 한 700만쯤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한 100만 정도 있어서 한 1,500만 정도 업앤다운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세계 지금 70억의 인구에 비하면 아주 스몰 민족인데,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인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지금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의학, 법률 모든 데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니? 교육입니다. 교육. 철저한 교육입니다. 현영수 박사가 쓴 책에 아버지는 IQ, 어머니는 EQ.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직업교육과 비전, 미래 막 이런 것을 하고 어머니는 정서교육과 가정에 대한 하면서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하는 아름다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수민족이고 나라도 없이 쫓겨다니는 민족인데도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육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교육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시키고요. 두 번째로 교육은 가정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서 온 가족이 같이 살면서도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세대 차이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직업 교육 또는 여러 가지 재능 교육을 다 해서 미래의 비전을 세워주고 꼭 어떤 직업을 갈 수 있도록 그 재능을 따라서 가르쳐주고 그다음 엄마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 애에게 남을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교육 방법은 한국은 주입식이잖아요. 주입식 단답형입니다. 질문하면 그 답을 해야 돼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그러니까 어쩌면 노란색이네요. 어쩌면 하얀색이에요. 어쩌면 무색이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에는 이게 무색이요. 근데 하얀색이라면 맞아요. 너 이거 어떻게 하얀색으로 보이냐? 이게 뒤에 종이가 있으니까 하얗게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냥 빵점. 근데 미국이랄지 미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물어보니 왜 이게 하얀색인 것처럼 보이지? 이게 질문을 합니다.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색인데 하얀 배경이 있을 때는 하얀색으로 보이고 노란 배경이 있으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이 저쪽에서 보니까 하얗게 보이고 이쪽에서 보니까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노랗게 보이잖아요. 노랗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관점도 옳다. 하얗게 보여? 네 관점도 옳다. 이렇게 가지고 토론과 디스커스를 통해서 계속 주원이 받거니 대화를 합니다. 이래서 이 아이들은 계속 창의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창의력을 개발하고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창의력 다 무시하고 개성도 무시하고 이게 선생님이 보기에 하얀 색깔인데 너는 너 왜 노란 색깔이라고 했어? 이리 와. 너는 이게 멍청하냐? 맞아요. 빵점 주고. 그리고 이 아이는 완전히 개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 않고 특히 유대인들은 계속 디스커스를 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메디컬 스쿨이라고 유대인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했어요. 그 과장도 유대인이고 모든 교수들이 유대인인데 나는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 레지던트를 같이 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레지던트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봤어요. 유대인들은요 꼭 듣습니다.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합니다. 주원이 받거니 대화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혼났습니다. 늘 혼났어요. 늘 혼났어. 늘 바보처럼 혼났어요. 그래서 인턴들이 그냥 사람도 아니야. 간호사들이 야 인턴 이리 와 이거 좀 가져와 막 이런다고. 열나요. 우리가 막 대물 해버렸지. 근데도 꼼짝 못하고 다시 졸았어요. 혼나요. 미유했더니 너무나 대화체로 하는 거예요. 과장이 나를 데려다니면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도 전 세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30%가 유대인입니다. 아이비 리그의 교수의 50%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리고 뭐 정치가도 다 유대인이죠. 내가 이름을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써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모든 면에서 의학계, 법률계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수민족인데 그 이유는 뭔지 교육입니다. 교육.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하면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100% 발휘해가는 것이 유대인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가정교육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 교육, 그다음 가정 중심 교육, 세 번째는 회당 중심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늘 회당에 모여서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그 영향에 의해서 유대인 교육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한국 교육, 그다음 미국 교육, 유대인 교육,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가장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적인 교육은 유대인은 구약을 중심으로 교육하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해서 완성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중심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거기다가 좀 써놓은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겠지만 이제 우리 성경적인 교육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첫째, 부모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면 권위인데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는 우상이 아닙니다. 애들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애들은 아주 나쁜 애들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나쁘다고 그랬어요. 경향이 다 나쁜 길로 흐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가만 놔두면 지옥 갑니다. 꼬마가 제대로 말한 거야.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 많이 하시죠? 하루 종일 생각을 한 1000개쯤 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봉사할까 이런 생각합니까? 나쁜 생각이 계속 납니까? 다 알아요. 우리는 생각이 자꾸 나쁜 데로 가요. 나도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생각 하는데 어쩐지 나쁜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끝내고 다시 성경 말씀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돌려. 우리 끊임없는 생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녀를 가만 놔두면 안 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애들은 다 미련합니다. 잠언에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그냥 애들이 그냥 아주 미련해요. 그냥 아주 나빠요.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을 놓아두면 안 되는데 그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공경해라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을 가르치는 데는 말로서는 리를, 그 다음 자기 행동으로서는 그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통해서는 the most.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롤 모델. 그래서 여러분 딸들은 나는 엄마 같은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어. 아들들은 나는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할래. 딸은 나는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할래. 이러면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셋째 날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패밀리 타임을 갖습니다. 패밀리 타임, 지난주에도 우리 패밀리 타임을 가질 때 언제나 그날의 주인공이 있어요. 생일이랄지 뭐 이런 주인공이 있으면 딱 모여놓고 그 사람을 한 사람 가운데 딱 놔두고 한마디씩 합니다. 한마디 혹은 문장을 통해서 얘기하라. 지금 오늘은 첫날이니까 얘기 않겠어요? 내일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애들이 이제 사위 며느리까지 다 있는데 걔들이 이 아빠 엄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그냥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냥 쫙쫙 먹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다음 애들에게는 또 자기가 책임감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기의 책임감, 의무, 사명감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애들을 그냥 어린이처럼 그냥 닭장수 가져놓고 그냥 먹이 주고 그냥 많이 먹어라 막 살 통통 쪄라 그래 나중에 그냥 값비싼 통닭구이가 되라 이러지 말고
아이를 잘 키워서 독수리 같은 그런 힘있고 창고를 나는 꿈을 가진 그런 애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 가정 예배를 권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안 계셔도 늦게 오시더라도 꼭 애들을 앉혀놓고 저녁밥 먹고 난 다음에 배고플 때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배고플 때면 자꾸 꼬르꼬르만 나오고 그러니까 밥 먹여놓고 그다음 앉아서 가정 예배를 꼭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뭔 거니? 저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도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막 들어가자마자 5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모이는 것이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40대인데도 모여라 그러면 그냥 쫙 모이는 거예요. 매년 우리 이제 큰아들은 저 달라스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벌써 올해 7월 달에 패밀리 타임을 가졌는데 산타바바라에서 내년 7월 달에 또 저쪽 데이나 포인트에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벌써 예약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을 가족과 다 같이 지낸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구경도 하고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것이 왜 그렇게 애들이 결혼하고 지금도 사위 며느리까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큰 며느리는 자기 집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 가서 집회를 오고 있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우리 가정 모임 가진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넘었어요. 다음 언제 아버님, 어머니 돌아오시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 패밀리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음식도 다 준비할 테니까 부모님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며느리가 패밀리 타임을 갖자고, 자기 집에서 음식도 다 준비하고 뭐든 준비할 테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날이 다 좋다고 그런데요. 우리도 시간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며느리도 사위도 이 가족이 모이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혼내면 안 됩니다. 모여가지고 막 차렷 열중시어 막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야. 즐거운 시간. 자, 이번에도 땡스기빙 때 저쪽 우리 아들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 음식 준비할 테니까 오세요. 가서 이제 달라스에 있는 우리 큰아들은 못 오고 그 페이스톡이죠. 페이스톡. 그 아이패드 가지고 페이스톡 같이 모였어. 페이스톡 같이 모여가 거기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거기서 대화도 하고 막 그냥 하여튼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모여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저는 강력히 권하고요. 또 아빠가 바쁘면요, 아빠와 아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휴가로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뭐 다음 주 월 화요일은 팜스프링에 벌써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우리 부부 같이 가서 2박 3일간 같이 지내자. 다 직장 다니는데 좀 휴가 좀 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과열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애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얘기를 할 때 애들이 이상한 얘기, 기분 나쁜 소리를 해요. 그럼 혼내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 주여 참겠나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들어줘. 헛소리 하되 들어줘. 힘들어요. 그러나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 아, 재밌겠구나. 막 그러면 얘들이 신나가지고 더 얘기합니다. 하다 보면 비밀 얘기도 막 해요. 그때 이제 딱 적어놔. 그 자리에서 혼내면 안 됩니다. 딱 적어놓고 나중에 천천히 기분 좋을 때 이런 식으로 애들과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 얘기에 귀담아 줄어요. 애들이 제일 싫은 것은 애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걸어다녔다. 운동하는 무슨 운동하냐? 너는 행복한 줄 알아, 이놈아. 응?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빨리 끝내주세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옛날 자기가 고생했던 얘기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가족이 모일 때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도무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들이 얘기할 때 그 말에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애들이 기도할 때 자기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텍사스에 있는데 LA에서 쭉 살다가 3년 전에 이제 텍사스로 가서 지금 어느 큰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자마자 우리 큰 소녀딸이 4학년인데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했는데 어떤 애가 계속 그 영어로만 물리라고 해요. 물리. 왕따를 시키는 거 왕따. 한국 사람이고 텍사스로 LA에서 오니까 왕따를 시켜서 계속 왕따를 시키는데 엄마 아빠가 처음에 몰랐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할 때 그 얘기를 살짝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왕따를 당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아이가 학기를 지났는데 기도를 하답니다. 가정 예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니 자기를 그 왕따 시키던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소녀딸이 기도하면서 전학 가서 행복합니다. 내 기도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 그 아이가 지금 다른 학교로 전학 갔는데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리, 왕따 당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대요. 그 왕따 시킨 애가 전학 갔구나. 그런데 이 소녀딸이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애가 갔으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행복했지만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니 그 아이가 그 학교를 가서 낯선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왕따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보고 부모님이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니?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을 머릿속에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 얘기를 존중해 들어주고 또 우리 가정에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최고의 비전 선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first priority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이것을 가지고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걸 애들과 한테 쫙 나눠 1999년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다 만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지금 완성품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요. 우리 막내 아들은 만화 그리다가 비디오 게임 하다가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아들도 LA에 있다가 그다음 점점 텍사스에서 지금 한 5천 명 되는 미국 백인 교회 수석 부목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거기서 성장해야 된대요. 우리 큰딸은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엔 변호사 그만두고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냐고 계속 한 걸음씩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애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과 대화하는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대화가 힘들죠. 여러분 자녀와 대화가 잘 됩니까? 잘 된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대화가 잘 된다. 한 분 손 들똥말똥 했어요. 그 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대화가 안 되면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대화는 제가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그 둘의 성기 그분이 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친구가 미국에 옛날에 목회하러 갔었는데 목회는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망가져가지고 큰아들은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돼서 아주 막 마약 갱생소에 3번 들어갔지만 다 퇴짜 맞고 완전히 그냥 폐인이 돼버리니까 폐인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막 자기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저 남양만에 있는 그냥 그 넝마주들하고 같이 그냥 농장에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돈 뺏고 막 다 해가지고 막 농장에서 일을 시키니까 이 아이가 막 나 미국 간다고 여권 달라면 그냥 나 미국 간다고 막 깽판을 치더랍니다. 대학생들 나이인데.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누구요? 넝마주의 출신들이 막 때리고 막 그냥 일을 시켰더니 한 달쯤 시키니까 이 아이가 마약기가 빠지고 막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서 속에 숨어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막 회개하더래요. 회개해서 목사님이 사람들이 와서 좀 마약쟁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가보니까 막 엉엉 울고 막 회개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너는 변하고 나니까 착실한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말썽이었냐? 먹으려면 신약이나 구약을 먹지 왜 마약을 먹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아주 바보였지요. 그런데요 제가 바보였지만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2살 때 미국에 목회한다고 하셨는데 목회만 열심히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돌보지 않았는지 돌보지 않으시고 아침에 자고 나면 엄마 아빠는 신방 나가 버리시고 안 계시고 저에게 잠잘 때까지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나는 심심해서 마다 들어서 어려서부터 골목에 나가서 멕시칸 애들 흑인하게도 놀면서 마약을 배우고 깽이 됐습니다. 깽이 된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아버지하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서 교인들이 존경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너무했습니다. 아버지엔 원망이 많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들으니까 나도 아버지로서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날 저녁에 아들 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불렀습니까? 그래. 왜 불렀습니까? 대화하자. 아빠하고 대화하자. 대화로 불렀다.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지금 숙제하는데요. 숙제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미국에서 온 아무개 형 알지? 그 아버지가 목사지 않니? 어려서부터 대화를 못했대. 그래서 마약장이 됐대. 너희 아버지도 바쁜 목사가 아니냐? 너희하고 대화를 못해서 너희가 나중에 마약장이 되면 내 책임이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는 마약 안 할 테니까 가서 공부하랍니다.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부자간에 대화가 없으면 심각하다니까. 그랬더니 둘째 녀석이 아버지 그럼 대화를 빨리 끝내주세요. 야 대화를 누가 시간적으로 하는 거냐? 대화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삼부자가 대화하려고 앉았는데 안 하던 대화가 갑자기 됩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너희들 밥 먹었냐? 예.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할 말 있냐? 없어요. 가서 공부해라. 이것이 바로 한국 아버지와 애들과의 대화의 현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가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애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같이 있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빠도 미국에 왔을 때 500불 가지고 왔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의사가 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다 하면서 애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격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애들이 있는 데서 아빠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아빠 욕하면 다시는 결혼 안 해. 이렇게 큰일 나요. 아빠의 좋은 점을 얘기해 주셔요. 엄마의 좋은 점도 얘기하고. 그래서 애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고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마인드를 주면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어릴 때 꿈을 심어줬어요. 나는 5대양 6대주다. 내가 할 일은 5대양 6대다. 그리고 지금은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딱 나가면서 우리 애들이 전화합니다. 이번에 아빠가 유럽에 간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아내는 그냥 늘 그냥 기도하고 체크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딱 전화 받고 우리 애들이 먼저 전화합니다. 누구한테 우리 애들이 먼저 딱 전화. 지금 공항에 내렸다. 너희 기도했냐? 아 기도했다는 거야. 아빠가 잘하고 돌아왔다. 이러면서 계속 애들에게 아빠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 애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늘 저는 큐티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늘 말씀 묵상을 하고 그랬어요.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늘 책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책을 가지고 늘 책을 보고 우리 아내도 늘 책을 보고 늘 봐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연습도 보더라고. 근데 그걸 봐요. 애들이요 그걸 그대로 본받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오늘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했어요. 이런 대화가 잘 되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에게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는 결국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육을 하다. 사육. 동물 사육하듯이 사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동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손 들으세요. 하나님 것이다. 네. 말은 잘해요. 딱 그러면 내 자식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그를 위한 소원이 있어요. 재능을 주는 다음 주에는 그 재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떠한 과를 택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